요즘 아침 저녁 날씨를 보면은 천고마비의 계절이 빨리 온 것이 아닌가 착각을 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나 좋고 아주 시원한 그런 시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이제 8월을 보내면서 조금 전에 같이 나누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송가 53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지는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7절 8절 말씀만 봤습니다만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내용이 나온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있었지만은 요한과 다른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여자분들 중에서 두 분 마리아가 있습니다. 두 분 마리아가 있고 살로메라는 이 여자가 자매가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로 말하면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님의 날이고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 여자들의 그 사회적 신분이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보다 못했어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던, 여기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첫 번째 증인들이 또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어떤 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은 여건에 관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그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그 상황을, 그 심리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분 마리아나 살로메의 그 현재의 그 심리 상태는 어땠느냐? 얘네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힘없이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어이없이
자기들의 희망인 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 현장을 끝까지 목격했어요. 이네들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또 그네들이 바랐던 그 어떤 것도 다 이제는 없어졌어요.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더 살 의미가 없다. 희망이 없다. 라고 할 때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는 일하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뭐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현장을 지켰던 이 여인들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15장 47절에 보니까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는 그 모습까지 쫓아가서 이 두 마리아가 본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구나 하고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어쩌면 아마 돌아가서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얘네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했겠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했겠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하시는 여러 가지 고통을 그네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토요일 저녁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가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바라는 소망이 다 끊겼어요. 이제 또 바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네들은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뒀다. 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사랑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도 하고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 여인들의 그 참 희망과 좌절이 이제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때 모든 희망을 이제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그 시신을 처음이라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향료를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네들의 모습은 없어요. 여인들은 이제 그 안식 후 토요일 저녁에 향료를 사다 두었다가 2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제 우리 교회도
아침마다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새벽부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도 비록 예수는 죽으셨지만, 비록 모든 희망이 사라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른 새벽에 어두컴컴한 그 길을 여인들 셋이서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어두운 주변 환경보다 저네들의 마음이 더 어두웠을지 모릅니다. 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네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무덤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못에 박히시고 머리에서는 피를 흘리시고 찔린 그 허리에서는 피가 흘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어쩌면 그네들은 생각하면서 가지 않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고 발걸음도 무거웠을 겁니다. 그네들이 가서 할 일도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시신을 어떻게 보면 다시 씻기고 거기다 향을 뿌리고 하는 그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네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가면서 또 걱정거리가 있어요. 왜? 그때 보니까 무덤 앞에다 큰 돌을 그다 막아놨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이 심으로는 안 되고 여자들의 심 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누군가가 도와가지고 그 돌을 옮겨야 될 텐데 큰 돌이 가로막혀 있는데 알면서도 간 거예요. 어떤 해결책을 갖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걱정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어떤 경우는 큰 돌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돌 때문에 안 돼. 가봐야 소용없어. 아주 머리가 빠르게 돌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안 되는 그런 큰 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돌부터 생각하고 그거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그 어떤 것을 알면서도 안 돼. 가봐야 소용없어. 큰 돌이 맥혀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바로 그 향을 갖고 가지만은 돌 때문에 안 돼. 미리 포기해. 그러나 이네들에게 큰 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무덤까지 간 겁니다. 그 거리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전애들은 아마 배단위 쪽에서 걸어갔겠죠. 한 2마일 정도 됐겠죠.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전애들의 마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어둠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던 그 세력들이, 권세자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잡혀서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도 저네들에게 있었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네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기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4절에 보니까 그 걱정했던 돌이 굴러있고 무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냐. 좌절과 낙심과 어둠 속에 갔었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고, 그래서 놀라서 그 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더라. 그 유대 문서에는 흰옷을 입은 청년은 보편적으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무덤까지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 하나의 힌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 4절에 눈을 들어본 즉 그랬거든요. 근데 눈을 들어본다는 얘기는 눈을 이러고 간 게 아니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어떤 이런 모습으로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봤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는 어깨가 처집니다. 그렇죠? 좀 높이 멀리 보는 게 아니고 땅바닥 바라보면서 그냥 이러고 가죠. 그랬다가 무덤에 가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돌이 굴러져.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게 사방으로 막혀가지고 안 보여. 한번 들여다봐도 보이는 게 없어. 다 막혔어.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다시 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깨닫고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확 보여. 그럴 때 여러분 경험해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는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하게 그 빛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아마 이때의 이 여인들의 그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돌이 굴러져 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우편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서 하는 말이 놀라지 마라. 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른 새벽에 공동묘지 가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뭐겠어요? 사람.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놀래지 말라 하면 더 놀래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우리 뭐 어떤 생각하고 있다가 뒤에서 누가 갑자기 한번 깜짝 놀라잖아요. 아마 이 두 마리아와 살로메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지만 엄청 두렵고 떨리고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아는 거죠. 왜 이네들이 여기 왔는 거 알고 얘기하고 또 그가 바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여기서 전해주는 겁니다. 부활은 새벽, 미명, 이 여인들이 가기 이전에 지진과 또 이런 것이 나면서 돌이 굴러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이나 보면은 거기 지키던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요. 빈 무덤을 해요. 돌도 옮겨졌고 지키던 병사들도 갚버렸고 그 빈 무덤을 이 여인들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여기서 듣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료만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시신은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얘기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향료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주고 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돈을 꽤 줬을까?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겁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거 가차없이 버렸을 것 같아. 필요 없으니까. 더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냈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오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비참한 자들이 없다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죽음도 헛것이고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인간의 죄를 이제 씻을 능력도 또 그러한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겁니다. 물론 놀랐습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예수님의 살으신 그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은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접한 여인들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말하기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하라. 누구에게? 먼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를 따로 얘기했을까? 제자들에게 전하라만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얘기했을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죄책감에 이제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대할까? 아마 그런 그 전전긍긍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셨다는 그 메시지를 아마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기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러시면 여기 안 계시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가 여기다. 예수님을 이제 쌌던 그 옷천이 여기 그대로 있다. 보여줍니다.
어쩌면 부활의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봅시다. 정말 어둠의 터널에서 희망이 없이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 마음을 열고 의지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갖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의 진수는 뭡니까?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그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그 메시아를 여러분들이 죽였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전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No.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 있겠나. 그런 의미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안 죽고는 부활 못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꿔 말하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좌절과 실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망하는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텄어, 나는 글렀어, 너무 늙었어, 나는 힘이 없어, 이미 늦었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Never too late.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연륜을 더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참 딴 데로 이렇게 출가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납니다.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시각을, 우리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 이제 소생하고 정말 영적으로 부활하는 또 부흥하는 그러한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그 특징이 뭡니까? 마가복음은 즉시, 곧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행동의 복음이라고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배웠으니까 우리도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